예,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뭐 아담이 굉장히 오래 살았던 그런 수명의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답니다. 800년, 800살이 넘도록 자녀들을 출산한 거예요. 그죠? 물론 아담이 낳은 건 아니지만 아담의 후예들이 이제 그 800세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나요? 5절 보시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이제 셋이라고 하는 사람도 에노스를 낳고 8절 보시면 912세를 살고 죽었대더라. 또 9절에 에노스라고 하는 인물도 11절에 보시면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게난이라고 하는 사람, 12절에 게난이라고 하는 사람도 14절 보면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시간이 많아야 이제 우리가 100세 정도 살면 우리가 많이 산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 이후에 이렇게 후예들을 보니까 보통이 그냥 900세 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죠? 적어도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뭐 9배나 많은 그런 수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상대적인 수명이 길 뿐이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하튼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이야기에는 원래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과 지휘권을 보장됐기 때문에 온 세상, 온 자연세계를 다스리고 관장하고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존되어야 되는데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900세에 죽었대더라. 이것은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참한 결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건 비참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어,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이 왜 죽는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거예요. 죄의 결과가 죽음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굳이 하나님하고 연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왔고, 이 죽음에 대한 그 해결의 실마리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해결의 실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지휘권을 상실했습니다. 모든 축복권을 상실해버렸어요. 인간의 수명이 영원한 생명이었는데 그 생명이 900세로 제한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명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수명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이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뭐 그래도 900세 살면 충분하게 살지 않겠어?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렇게 우리의 수명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천년도 하루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100년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작은 점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죽음을 보지 않아야 되는데 죽음을 여기다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5장을 한번 펼쳐봐 주실래요? 5장 보시면 에녹은 어떻게 해서 이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어떻게 자녀를 낳고 몇 세까지 살았고, 그러면서 24절이 굉장히 핵심 요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떻게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없죠. 그죠? 오히려 죽음에 대한 내용들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근데 죽음에 대한 내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에녹을 통해서 찾아보면 어디에 있던가요?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해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렇게 죽었던 사람들의 내용과 굉장히 대비되는 인물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죽음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사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라든가 죽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그 분위기와 환경과 또 공포와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딱 닥치면은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죽음 이후로 생각해 보신 적 있던가요? 죽음 이후는 더 두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늘 언제나 생각을 해요. 그죠?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믿음의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그 누구누구가 이제 이 생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별의 아픔이 있어요. 그죠? 이별의 진통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거죠. 죽음 이후에 나도 이제 곧 따라갈 텐데, 아버지 나도 이제 곧 따라갑니다. 어머니 나도 이제 곧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때 아버지를 뵐게요. 그때 어머니를 뵐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그려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부모님들 또 믿음의 가족들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소망을 갖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회복해가고 극복해가고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만날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소망을 계속해서 붙들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젊은 날에 믿지 않는 누구누구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누구나 다 슬픈 건데 인생이 완전히 다 난도질 당한 것 같이 완전 끝장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그 죽음에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떼굴떼굴 굴러가고 막 하고 어떻게 하면서 막 그렇게 난리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어떤 슬픔의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끝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물론 다른 종교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사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질 않아요. 심지어는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조심스럽게 사실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나눌 때 사실 이제 지혜로운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원색적으로 또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때는 강하게 얘기할 필요 있어요. 믿지 않으면 죽어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라고 강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면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권사님 내가 그런 걸 몰랐어요. 아이고 저도 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꼭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교감할 수가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이 할망구 어서 망령된 말을 하고
심해 걸렸어? 그런 얘기하고 다니게? 막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부드럽게 얘기한다든가, 이제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사후세계에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이고, 지옥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또,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성경의 이야기를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좋은 데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있잖아요. 결론. 결과가 이미 주어졌어요. 안 믿으면 결과가 주어졌어요. 그죠? 좋은 데 가겠지 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응?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이름만이 죽음을 넘어설 수가 있는데 그 이름을 모르고 그 이름 안에 살지 않고 그 이름을 거부하면 그 결론은 나와 있어요. 8장 보실래요? 8장 한번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구속사의 인물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처럼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미래가 있다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꼭 미래는 아니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설령 이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설령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8장 12절 다시 보시면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이제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저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장 4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왼편이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 구원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 머무르는 공간, 머무르는 방향이 왼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른편에 있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왼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왼편에 있는 우리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마귀들이 채워 가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불입니다. 그죠?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거죠. 그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가야 할 곳은 어딘가요? 세세토록 고통이 있는 곳,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그곳은 불타는 곳, 불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가는 곳, 마귀가 가는 곳, 짐승의 하수인들이 가는 곳. 사탄의 영역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입니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길을 틀어서 이 길을 완전히 전환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타락의 결론입니다. 타락의 결론. 타락의 결과가 죽음인데 죽음으로 계속 그냥 방치하면서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죽음의 길을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예수를 알고 방향을 틀어서 생명의 길, 천국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갈 것인가의 갈림길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저 그냥 죽음으로 끝.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 아유, 뭐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뭐.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끝나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사람이나 죽어 있다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어요.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심판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길을 계속해서 그냥 가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불못, 이걸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백성들은 믿는 백성들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표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표가 있단 말이죠. 그 길을 가는 백성들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이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라 동일하게 두렵죠. 공포스럽죠. 그죠? 누가 나한테 칼을 뽑아갖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어찌 안 두렵겠습니까? 그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의미가 다르겠죠. 그죠? 우리는 장례식을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이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여러 가지 형벌과 이런 여러 가지 저주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요? 예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는 백성들을 건지셔서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참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리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모든 죽음은 뭐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죽음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 죽음의 문제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백성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에녹의 인생의 그 여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시사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혹여라도 죽음 이후에 사후에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그게 믿음의 백성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시련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있어요. 이런 환경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팔자야. 재수 더럽게 없는 인생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비상한 뜻이 있어.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길을 주시는데 내가 이 길을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야. 내가 아직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이야라고 하는 것을 들은 자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으로다가 늘 남겨놓으셔야 돼요. 아, 그냥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이라고 해서 끝이라고. 아이고야,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응? 우리 자식을 잘못 만나서 그런가?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응?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시선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빨리 시선을 누구에게로? 이 땅으로 시선을 꽂지 마시고 자꾸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려야 돼요. 자꾸
마음의 시선으로 머무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롯이 혹여라도 자기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기의 후속인이 없잖아요. 자신의 그 다음 대를 이어갈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카라도 혹여라도 내 대를 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는데 조카가 어째요? 배은망덕한 인간이 삼촌이 모든 것을 바쳐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삼촌이 그래 조카 롯아 네가 좋게 생각하고 있는 땅, 기름진 땅 다 골라서 네가 선택해. 그 나머지 삼촌이 그 다음 택할게. 그렇게 하거든요. 조카 롯이 딱 보니까 좋은 땅, 기름진 땅, 근사한 땅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땅, 삼촌 내가 이 땅을 가서 잘 살아볼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 그러면 너 그 땅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랬더니 뭡니까? 나머지 땅은 다 불모지 땅인 거예요. 광야 땅인 거예요. 생명이 자라올 수 없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뭐 다 불모지 땅인데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주인이 될게. 그래서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줄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소속된 존재, 아담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존재, 예수님께 소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시편 13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죠? 뭐라고 고백하나요? 힘들 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마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하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꼭 하나님 이것은 꼭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나 자신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신에 꼭 필요한 기도 응답인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꾸 주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응시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신앙의 동기의 어떤 순수성. 나는 예전에 정말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내가 섬겼고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간절히 또 기도하면서 울고 그렇게 애절하게 우리 주님을 찾았는데 세월이 흘러 가다 보니까 내 신앙이 이색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순수한 주님만 바라봤는데 이것저것 덕지덕지 많은 것들을 갖다 붙여놓고 우리 주님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뭐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거 반드시 이루어줘야 됩니다. 이거 안 이루어주면 예수님 알죠? 예수님 협박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뭘 걸어놓잖아요. 그죠? 기회제 딱 걸어놓으면 이거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그런데 응답하고 나서 그렇게 실천 잘 안 해요. 제가 알고 계신 어떤 그 권사님이 아들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바칠게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바칠게요. 그랬어요. 50년이 넘었는데 지금 아들이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셨어요. 이거 소원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자꾸 뭔가 회사 일이 터져.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어떻게 하죠? 소원하셨으면 지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지 못할 바에는 이왕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기업이라면 상당한 퍼센트를 선교하는데 사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일들을 최전선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혜택과 물질들을 제공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뭘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요, 누구나 다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자꾸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찾아야 됩니다. 또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딱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고난 앞에 또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께 잘못한 죄가 있는가? 내가 혹여라도 우리 하나님한테 관계가 틀어졌는데 관계가 틀어진 걸 모르고 내가 그냥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오진 않았나? 이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 기도 가운데 조용히 내가 그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해왔던 순수한 열정, 순수한 동기, 순수한 신앙의 여부가 어떻게 지금 왜곡되고 있는지, 어떻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거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재해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자들 신학자들은요, 대부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의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돌이키면서 회복할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자연현상이라든가 어떤 엉뚱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꼭 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나라 이민족이 짓는 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추스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하나님하고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겨를이 있을까요? 아니죠. 믿음의 백성들, 죽음은요,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형벌과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완전히 다 끝장내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남은 여생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의 여정길,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에 주님의 뜻과 합치되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근실하여 깨어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